각자에게 인생 영화 혹은 인생 소설과 같은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인생 영화는 무엇이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제작도 하고 감독 주인공도 하였던 그랜토리노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냐면 그 영화를 보면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이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 인생 영화로 꼽습니다. 우리가 인생 영화, 인생 소설로 꼽는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통쾌한 결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반전의 그런 내용을 듣고 이것은 내 인생 영화다라고 선택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말씀은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통쾌한 반전이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 박스오피스 1위와 같은 참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간 시기가 이제 1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지역,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내용은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서 벌어지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의해 이제 왕비로 간택된 유대인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이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하만, 당시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에스더의 삼촌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하만이 이를 괘씸히 여겨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너 모르드게 죽이겠다. 이참에 유대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든 백성들을 이참에 내가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인종 청소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유대인들을 박멸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냐? 아하수에로 왕 12년 13일차 되는 날에 유대인 민족 청소를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 민족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을 감지를 하고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14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정리하자면 이 말이죠. 왕후의 자리에 있는 너 에스더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자신의 왕후의 자리와 자신 개인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100% 말살당하게 될 것이고, 네가 너의 목숨 그리고 너의 자리를 내려놓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간다면 유대인들이 말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에스더는 이제 고민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리이냐, 아니면 민족을 다시 구하는 그런 결정이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에스더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자, 그녀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하나요? 내가 법을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이 유대인 민족들을 말살시키고자 점지했던 그날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발각되고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모든 일가족이 말살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요. 자, 이때 부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에 에스더서를 읽는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어찌 보면 유대인의 정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보고 있으면 이 책이 유대인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다가 극복한 이야기가 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기록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더서는 실제로 보면 누가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치인이 읽으면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전략적인 정치 기술의 승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작가가 읽으면 이만큼 극적 반전과 반전이 없는 시나리오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또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읽으면 이 책은 지혜로운 처세술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실제로 에스더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에스더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 책은 성경 중에 가장 세속화된 책이다. 이 에스더서를 보니까 기독교적 가치가 전혀 없는 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책은 실제로 보면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이 몇 번 등장할까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바사왕, 페르시아 왕은 190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10번의 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내용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환상과 계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라 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나 어떤 율법이 있거나 그리고 또 기도가 있거나 예배가 있거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에스더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7세기 동안 이 에스더서에 관한 주석책은 단 한 권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에스더서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까지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가지의 키워드, 주제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에스더서를 읽을 때 제가 집중하는 요소는 뭐냐? 바로 선택과 결단. 선택과 결단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카페 가면 어떤 고민을 하죠?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제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이 훨씬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소한 것들은 바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은 정말 중대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되는 때가 있죠. 뭐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리에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내가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나?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나? 네? 돈이 많은 남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설교가 막히네요.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아니면 지금 빨리 이직하는 게 나에게 유익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망설여요.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망설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선택을 할 경우에 선택의 결과를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알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벤치에서 초콜릿 박스 상자를 이제 무릎에 놓고 초콜릿을 먹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어떤 맛을 고를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맛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자, 러시아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해라? 3번 기도해라. 여러분 결혼할 때 3번만 기도하신 분 계세요? 30번, 300번, 3000번을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왜요? 이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인생 실전의 맛을 좀 시게 받은 선배님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명언들을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고 끝에 무슨 수를 든다? 악수를 든다. 여러분 고민하다가 너무 고르다가 어떤 사람을 골라요? 아유, 그 전 여자 만날 걸, 전 남자 내가 잡을 걸 고민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솔로몬 선배님들도 이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하셨어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무릎을 탁 치죠. 집에 가서 부부싸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들소코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꼴이다? 무슨 꼴이다? 자살꼴이다. 자, 댕거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는, 내 와이프는 강아지 입엔 키스하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쓴 컵으로는 물도 안 마시려고 한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명언들입니다. 자, 포레스트 검프의 톰 행크스의 말처럼 어떤 배우자라는 초콜릿을 집어드냐에 따라서 인생의 단맛 혹은 쓴맛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콜릿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쓴맛 초콜릿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참고 꾹꾹 삼키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번 집게 되면은 이 인생이 죽을 때까지 달콤한 삶으로 가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까나리 액젓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으로 인생이 초콜릿처럼 달콤하시죠? 아멘입니까? 역시 남성분들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크게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이 결혼으로 인해서 초콜릿처럼 달콤하시죠? 아멘. 네, 좋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중대한 결단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환상과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기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대한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 매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환상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대부분이 안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을 놓고 중요한 진로나 어떤 결정할 사항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더 아리까리하고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선택할 때 유익한 것 같기도 하는데 저걸 할 때는 더 유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여기야, 이거다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도 기도할수록 내가 갈피를 붙잡고 고민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정작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상태, 그리고 어찌 보면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뒤로 숨어버리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러한 중요한 상황,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누가 와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가 딱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가 제안했던 내용, 너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라, 이 제안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에스더는 스스로 이런 생각도 했겠죠.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100년을 산 것도 억울한데 1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유대인 민족의 말살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100년을 침묵을 하셨더라도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 때만이라도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결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에스더가 결단한 그 과정을 좀 저는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가 금식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내용은 없어요.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촌 모르드게에게 나보다 당신이 지혜롭고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라고 자신의 결정권을 토스하지 않았어요. 더불어 에스더는 하나님, 이 상황 더 전혀 제가 할 바가 없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어떻게 응답했냐? 신앙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신앙의 응답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제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독일 고백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데 이분이 사시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히틀러의 어떤 광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히틀러가 그 당시에 이제 독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유대인은 인종으로 없어져야 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 인종 청소가 한참 진행되던 대학살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기독교가 국가 종교인데 이때 당시에 독일 국교회마저도 히틀러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 독일 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게르만 민족에게 보내주신 모세다. 누가요?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보네프 목사님은 히틀러를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히틀러는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신 어떤 모세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은 미치광이 운전수다. 그래서 지금 운전대를 잡고 미치광이 운전수 역할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는 것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것이고 인종 청소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압도적인 의견, 그러니까 히틀러는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신 모세다. 히틀러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히틀러는 독일 교회에 반대되는 의견을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꿈을 꿔는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환상을 보아서였을까요? 보네퍼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어서였을까요?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보면 이러한 기적이나 환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신학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올바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히틀러의 폭주를 지금 막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신학자이자 목사였지만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히틀러의 암살 계획은 중간에 발각이 되어서 그는 중간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그가 베를린 테겔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의 친구 베트게라는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옥중서신에 이제 그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일부 나오는데 히틀러가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미 너의 고난의 현장, 유혹의 현장,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이미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힘을 얻어라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욕망에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죠. 그러면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 책임, 내 책무, 내 의무를 마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라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 계신대요. 그러면서 장남을 불러요. 내가 외국에서 몇 년 동안 있을 거니까 누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돼? 장남인 네가 이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세요. 그러면 우리 장남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가정을 건강하고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죠. 왜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러한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살았어요? 지금 바로 에스더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에스더처럼,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의 신앙으로 살아가신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열교회의 류흥렬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당시에 경성제국대학 출신이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죠. 그 학교를 나오시고 후학 양성의 뜻이 있어서 함열로 다시 내려가셔서 이제 교편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의 딸, 지금은 은퇴 권사님이세요. 80세 좀 못 되셨는데, 은퇴 권사님께서 기억하기로 우리 아빠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으면 엄마한테 가져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자기 기억으로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썼냐? 학교에서 공부는 잘한데 학비가 없는 애들 다 줬대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집안이 좀 그 당시 좀 살았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도 나오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만석군의 뭐 집안 출신이겠죠. 근데 그 집에 가지고 있는 농가 밭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 따님이 이제 그 권사님이 어릴 때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집이랑 다른 동네 어떤 집이랑 좀 다른 게 있대요. 다른 게 있는 게 뭐냐? 다른 동네 모습들은 막 이렇게 등치도 좋고 막 일도 잘하고 정말 일당백하는 사람들을 모습으로 쓰는데, 자기 집을 보니까 뭐 팔이 좀 한쪽을 못 쓰는 분, 다리를 막 저시는 분,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좀 약간 동네에서 놀림받는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래요. 다른 집에서는 안 쓰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일을 잘 좀 불편하셔서 많이 못 하시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종도 늦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수도 까딱하면 늦어지면 손해가 엄청나대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근데 우리 집에는 다른 집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한 머슴들이 많아?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이 동네에서 저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리지 못하면 저 사람들 굶어 죽는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저 사람들을 써야 저 사람들 밥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그 지금 80이 다 되신 권사님이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당시에 그 장로님께서 만약에 건장하고 일 잘하고 정말 능력 좋게 생긴 그 머슴들만 뽑아서 일을 하시고 일을 맡겼다면은 그거 안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장로님을 비난하겠어요? 그게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죠. 왜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일 잘하는 사람 갖다 쓰겠다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류흥렬 장로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환상이나 뭐 어떤 음성을 들어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근데 그분의 정체성은 뭐냐? 농사꾼 이전에 뭐다?
교육자였어요. 교육자 이전에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셨어요.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동네에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밟히겠죠. 그리고 장로님은 고민하셨겠죠. 내가 하멜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달란트로 주신 이 집안 가장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도 은혜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더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저 머슴들을 갖다가 쓰면 농사일이 더 불편해져요. 우리 집안이 더 번거로워져요.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뭐죠? 눈에 뻔해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하셨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류흥렬 장로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교회, 이 일터, 이 가정,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만 보이는, 나만 마음이 걸리는 그 부분은 뭘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도 모난 성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언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어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절하지 못한 내 옛 습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불편해도,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에스더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의롭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그 결단을 하셨고, 경제적 손해를 분명히 예상했지만 하멸교회 류흥렬 장로님께서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누가 알아주지 못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맞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진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누구는 기억해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삶,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설교 후에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쓰신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